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의의 군대는 하나님의 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는데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우리는 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게 되고 그래서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속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의를 경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본질이 되고 아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하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했다면 아직 구원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기드온의 과거의 역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기드온이 그 미디안, 저기 수만 명의 군대가 집결해 있는 적군인 미디안을 향하여 이제 전쟁하려고 나가는데 제일 처음에 군대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정말 이 적군에 비해서는 너무나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아직도 너무 많으니 그들을 시험해서 정예 군대만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이제 이제 냇가로 이제 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시를 하셨어요. 물을 마시라고 했을 때에 개처럼 이렇게 마시는 사람은 따로 세우고 무릎을 완전히 꿇고 마시는 사람은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개처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무기를 갖고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긴장된 상태에서 전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하지 않고 시냇물을 마시는 광경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기 같은 거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한가한 자세로 물을 마시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다 구분을 해보니까 개처럼 핥아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300명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사람은 다 이제 이렇게 무장해제하는 자세로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처럼 물을 핥는 그 사람들만 따로 세워서 전쟁터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매일이 대쟁투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인 천사들과 사탄의 군대인 악령들 사이에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천사들과 악령들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는 예수님이 지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가하게 지내는 사람, 무사태평하게 지내는 사람, 악령이 찾아와서 자기 마음을 유혹해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속적인 일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로서 승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드온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마음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그냥 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땅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요구하기를 하나님 제가 마당에다가 양털을 놓아두겠사오니 만약에 양털에만 습기가 있고 마당은 습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는 양털에만 습기가 가득 찼습니다. 기드온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이제 또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가 하나님께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에는 습기가 없고 마당에는 습기가 가득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니까는 양털에는 전혀 습기가 없고 마당에는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속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밤새워서 이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올 때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참으로 성실하게 그의 온 혼이 다 쏟을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처절하게 추구한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피와 땀이 예수님의 이름에서 이마에서 흘려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구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정말 죽을 둥 살 둥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름만 하늘 백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는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마음속에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리뷰앤드 헤럴드 1892년에 3월 15일자에 이와 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대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심으로써 그대는 자신의 구원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은 본인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당연히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 감동을 통하여 본인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고 하는 본인만이 알고 예수님만이 아는 그와 같은 내면의 깊은 경험이 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실질적인 경험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리뷰앤드 헤럴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의 아비가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 원하는 것보다
더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영혼 속에서 구원을 일으키신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냥 그것이 무심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아픔을 주고 그 죄를 극복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내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증거들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30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 때, 마음으로, 이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마음의 교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깊이 주고받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깊은 마음의 교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아주 신령한 이 대화를,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 때 그분의 지혜를 마음과 생활의 지침으로, 그분의 권능을 원칙들의 힘으로 삼을 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의 진정으로 순종하고자 결심했을 때에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원칙들, 바로 그 원칙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원칙들이 우리의 품성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조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여기서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속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속에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히 여기는,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크게 실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살 수 없도록 형무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물며 거룩한 천국에서, 죄가 없는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까요? 자기 마음의 내면의 세계를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죄를 끝까지 찾아내고 다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은 안식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히브리서 4장 11절에 나와 있고 12절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들을 다 찾아내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귀가 나옵니다. 제가 그 성경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만약에 진심으로 죄인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마치 서치라이트로 비춰가지고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다 이렇게 알아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을 그렇게 성령께서 들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죄들을 회개하고 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죄의 경험, 죄의 도말의 경험, 죄 없이 함의 경험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함의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은 그냥 실수로 지은 것이지 어떤 숨은 죄도 없고 죄의 습관도 반드시 극복하고 죄의 기진도 극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성실한 하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마귀는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서 죄를 지어도 율법을 안 지켜도 그냥 적당히 지켜도 믿음만 가지면 다 천당 간다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교리를 가지고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품성 안에 예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간직할 수 있다. 사람 속에서 이 형상이 보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도성 안으로 입성할 수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토성 거룩한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도덕적 형상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 율법에 조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안다면, 교리적으로만 하나님을 안다면,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거짓 복음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은 여러 번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재현하는 것이다. 재현한다고 말은 다시 이렇게 복사해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께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 앞에 고백한다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거룩한 하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그 쓸데없는 그런 아우성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